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사 그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복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맞이해서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오실 메시아였고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실 그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였습니다. 마침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했던 여인들, 첫 번째 증거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름도 없었고 빛도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성경에서 자주 등장한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은 자주 성경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여인들은 이름조차도 밝혀지지 않았고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와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지난 부활에 관련된 내용들을 연결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을 증거하였던 여인들과 또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길이었습니다. 이번에 연속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 좀 더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사도 바울의 삶의 궤적, 신앙의 궤적을 살펴볼 때 다른 사도들을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다른 사도들도 이렇게 살았을 것 같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자, 사도들. 사도라는 뜻이 주님께 보내심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라는 뜻이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였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좀 더 확증적으로 신학적으로 증거하였던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부활을 증거하면서 많은 순환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지요.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었어도 그리고 여인들도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여인들의 발들은 아름다운 발이라 우리는 말할 수 있겠지요. 그 발은요, 모든 편견을 잠잠케 했습니다. 당시에 여인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법정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들의 말들은 2번, 3번 걸쳐서 검증해 보아야 된다라는 이런 편견들을 다 잠재웠습니다. 또한 이 여인들의 이 아름다운 발들은 사람들의 자만심, 거만함, 나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만심을 꺾어버렸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나는 용감해, 나는 강해 라고 하였지만 막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였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였던 자들을 앞에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였습니다. 그 여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놀라지도 아니하였고 그곳에 가서 주님의 거룩한 부활을 경험하였습니다. 놀라지 않았다는 말보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그리스도의 무덤에 가까이 가지 아니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서 두려워했던 자들, 그들에게 대하여 모든 핑곗거리를 잠잠케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름도 없었고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기도 원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이 안 알려진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보상을 바라였을 뿐 사람들에게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상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주의 말씀을 잠잠히 연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들을 신학자라고 부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지요. 모든 일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밖에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청소하시는 일들이나 건물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는 그런 비장공부터 시작해 벽돌공까지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을 이끌어가는 사무실에 앉아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씩 조직적으로 공학적으로 살펴보는 사람들조차도 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누가 더 많은 월급을 받습니까? 제가 돈의 가치로 그 사람의 능력을 계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상식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고의 진통을 겪으며 주의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그들은 다른 선교사들에 비해서 수고를 덜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수고도 어마어마한 수고입니다. 산을 건너, 물을 건너, 바다를 건너서 오지에 도착하였던 선교사들만큼이나 그들의 수고도 어마어마한 수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다르게 구분하거든요. 신학자들은 편안하게 앉아서 책상에서 펜대만 돌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오래전에 보았는데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신발을 가져오거든요. 하나의 신발은 노동 현장에서 가져온 먼지 묻어있고 또 굉장히 터프한 신발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발은 슬리퍼를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보이면서 말합니다. 이 둘 다 전투용 신발입니다. 한 사람은 어디에서 사무실에서 이 모든 일에 전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신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 목과 또 벽돌과 어려운 그 진흙덩이를 걸어갈 때 쓰이는 신발입니다. 이 둘의 신발들은 둘 다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잠잠히 연구하며 밝은 빛을 비치며 무엇이 진리인지를 드러내는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깊이 상고하여 그 말씀을 연구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오지와 선교지에 수고하는 수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여인들과 같이 등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름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름도 없이 잠잠히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 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자들이 훨씬 많겠지요. 이들은요, 자신들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자존감이 무너지고 이 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여전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였던 자들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서적을 보거나 또 지금도 신학서적을 보지만요, 그때 보면서 많이 놀란 게 많았습니다. 전혀 단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보지 아니하였던 많은 신학자의 이름을 듣게 되거든요. 근데 신학생들 사이에서만 유명하지 성도들 사이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루터, 칼빈, 고등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너무 익숙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에 그 뒷받침되어졌던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거의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현재에도 그 이름이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그 이름이 맞는지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날에 임할 때 그들은 영광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짙은 밤, 칠흑과 같은 곳에 밝히시는 은은하고 확실한 그 빛 같은 자로서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한 아름다운 말이었습니다. 그가 갔던 길은 결코 우리 중 누구라도 쉽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가는 길이 참으로 누구라에게 비하여도 쉽지 않은 길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에 대해 평가의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겸손히 배우는 자세로서 사도 바울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모든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는 자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는 모든 무리를 향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겪었던 고난들, 매질, 40에 하나 가만 39번의 매를 당하는 것을 여러 차례 당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퇴장을 받기도 합니다. 돌팔매질 당하기도 합니다. 파선도 당합니다. 이러한 외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또 형제들의 배신과 또 유대인들의 모함과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또 관계 속에서 그는 가혹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제가 이것을요, 고린도후서에 나와있는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 내용들을 현대의학적으로 관찰해 보았어요. 현대의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때 그가 겪었을 가능성이 높은 외적 또 내적 그 병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통들에 대해서 몇 가지 간추려 보았습니다. 추려내 보았습니다. 40의 한한 감암매를 5번을 맞았다고 말합니다. 이 40의 한한 감암매, 이 매는 뭘로 때리냐면요, 가죽 채찍으로 때립니다. 대신 로마의 채찍과 다르게 로마의 채찍은 그 안에 쇠붙이나 또 짐승의 뼈를 그 안에 넣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리더라도 40대 이상을 때리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인간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중을 표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들을, 죄인들을 때리되 40의 이상의 때리지 말라. 만일 더 이상 때려서 형제에게 그 모욕감을 주지 마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경은 그에게 대하여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형제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카운팅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고 여전히 그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경고하고 그 죄를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40대만 때리라고 말합니다. 후대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자들이 행여 혹시라도 40일 때를 혹시 격분해서 이상을 때릴까 해서 율법 어길까 해서 39대로 조절해 놓은 것이죠. 여전히 39대나 40대나 여전히 그 사람에게는 치명타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맞으면 어떨까요? 만성 염증이 생기겠죠. 온몸에요. 그리고 뼈가 들리게 되겠죠. 그리고 로마의 그 퇴장이나 또 로마의 채찍을 맞게 된다면 어떨까요? 뼈가 아스러지게 되고 우리 쉽게 말해서 뼈가 제대로 붙지를 못할 수도 있겠잖아요. 이런 일로
유발되겠지요. 이로 인하여서 가장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그림을 그려보면 이 손이나 발들이 다 굽어져 있어요. 굽어져 있어요.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이러한 강한 타격은요,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의 장기에도 큰 문제를 안게 하죠. 그리고 이런 것은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자지 못하고 줄이며 헐벗은 경험은요, 신체적으로 면역 기능을 확실히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일들을 겪고 난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런 말을 쓰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을 씁니다. 이미 그 부분이 상처가 치유가 할지라도 여전히 이 일로 인해서 그런 외상 후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넘나든 사람에게 나타난 전형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요, 이 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게 하죠. 우울증, 공황장애 등등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신앙적 확신과 믿음 안에서 소명감을 갖고 이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자신에게 사역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겼던 것이죠. 심리적으로는 또한 늘 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염려뿐만 아니라 주변에 대한 그 거짓말하는 자들과 포함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모함하는 말들이 늘 스트레스를 받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연예인들 중에서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뭐 때문에 그래요?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래요. 댓글에 상상하지 못한 말들을 씁니다. 그 말들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이걸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스스로의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겉으로 화려하고 아무 문제 없을 것이고 사랑만 받을 법한 사람들인데도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그 몇 사람, 실상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그 팬들 중에서 한 1%, 2%겠지요. 그것도 제가 많이 측정한 결과일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그 댓글로 인해서 무너지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나약하다는 뜻이죠.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주변 사람들의 바리새인들의 혐오하는 말, 유대인들의 그를 비난하는 말들 시작하여서 많은 말,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는 어땠을까요? 사도로서 인정하네 안 하네 그런 말까지. 그는 가짜 사도네 진짜 사도네.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선교지에 갔을 때 후원금을 끊어버리고 사례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오는 수많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견뎠을까요? 아마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왜 이 땅에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불러서 나를 주의 사람으로 만들고 나를 주의 사도로 세우시고 난 후에 나에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으면 사단이 나를 깔보지 못하도록 나를 위대하게 크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깔보지 못하도록 아름다운 옷을 입고 복음 마차를 태우고 복음 말을 세워서라도 복음이 증거하는 데마다 이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추구도 갖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자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금방 나열했던 이 말들은요, 어떤 거짓된 자들이 했던 말들이에요. 많은 여인들을, 성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특히 여성들 중에서 이쁜 여성들, 그것도 이쁜 여성들 중에서 젊은 사람들만 다 추려서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마귀가 나를 깔보지 못하게 하게 한 것이다. 이게 4,000명, 5,000명 모아놓은 그 집회 장소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정신이 나가있는 사람. 정말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할까요? 사도 바울 성질 같으면 꿀밤 한 대를 때렸겠죠. 아마 사도 바울의 그 초기
정말 부드러운 표현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처럼 많은 내적으로 심한 어려움의 문제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형제들의 문제, 그리고 주변 사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많은 스트레스상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 한 가지가 간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거 연결시켜서 혹시 간질이 선천적인 것이냐 후천적인 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에서 학자들이 그 말을 했던 그 근거들을 찾아보았을 때 후천적인 역할로 나타나더라고요. 병명이 그렇게 나와요. 의사의 견해들이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은 후천적으로 간질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누가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누가와 같이 신앙심이 깊고 신실한 의사들이 사도 바울의 주변에 있었겠지요. 실제로 누가는요, 오랫동안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의사이면서도 복음 전하는 자로서 사도 바울을 옆에서 치유하고 도우면서 함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 안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쓰던 앞치마, 또 손수건 이런 것을 만지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왜 정작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비난합니다. 일어나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고. 바로 이러한 일들을 뭘 합니까? 비난하기에 앞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요. 사도 바울에 대한 공감보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겠죠. 제가 종종 제 간증들을 통하여서 제 약함을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낼 때 어떤 사람들은 저를 비난하면서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부족한 이런 출신 배경이나 또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비난합니다. 아마 제가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난을 받았던 게 사도 바울이겠지요. 그래서 오늘날 간질이라는 이 말을요, 현대의학 언어에서는 뇌전증이라고 합니다. 뇌전증. 요즘 간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뇌전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뇌전증 환자의 상당수가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라 외상 후로, 그러니까 후천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요,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습니다. 루스드라에서 그 삿세반이 돌을 맞아 죽잖아요.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돌을 던진다는 것은 저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에 하나 강한 배를 때렸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혹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0에 이상을 때린다는 것은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만큼 그 채찍이 그만 맞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몸에 치명타를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죽는 줄 알고 이 사람을 끌어다가 성 밖에 내쳤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어떻다는 거예요? 그만큼 죽을 만큼 맞았다는 거죠. 이 돌에 맞으면 엄청난 뇌지탕과 타박상은 수없이 오겠지요. 그리고 여러 번의 퇴장과 외질은요, 누적되겠죠. 이런 병들을 누적시킵니다. 고통을 누적시킵니다. 통증을 누적시킵니다. 이로 인해서 만성 두통이 올 것이며 어지러움증이 늘 그 삶 가운데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누가라는 의사가 함께 곁에 있었던 이유들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돌보면서 처방해주는 약을 통해서 생존했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머리에 강한 그 충격은요, 뇌진탕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하겠죠. 특히 의사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뇌나 채찍이나 또 뇌진탕을 통하여서 맞은 흉터, 특히 머리에 맞는 그 흉터들은요, 신경 교란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 신경 교란으로 인해서 뇌전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 뇌전증을 뭐라고 말했냐면 신벌, 신이 주는 벌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도롱 귀신이 들린 병, 귀신 들려서 든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제 친구들 중에서, 제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서 이런 뇌전증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 저희 같은 경우 어렸을 때는 깜짝깜짝 놀랬죠. 갑자기 잘 놀다가도 넘어져서 거품 물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과 그 친구를 향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줄 수 없습니다. 너무 두렵기 때문에. 네, 그분의 어머니께서 오시더니 단번에 제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친구를 어떻게 대할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때 너무 어렸던 거죠. 아마 좀 더 교육을 받고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들에서 이해했었다면 그걸 좀 더 가까이 두는 친구로 뒀을 텐데 가까이 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함께한 클래스메이트로서만 함께할 뿐이지 가까이 한 노는 공간에 함께 그를 동참시키지 못했던 게 그 학창시절의 그 아쉬움입니다. 그런 것들이 미안한 거죠. 만약에 또다시 그런 기회가 있다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너무 거리를 두려고 하지 말고 가까이 두면서 형제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하면서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대상이 아니라 함께할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내전들이 있었다 한다면 사역 중에서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었겠죠. 사역 도중에 언제든지 쓰러져서 내전증이 발생할 수 있었고, 또한 사회적으로 냉대를 받으면서 살아왔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수만 킬로를 이동하면서 자신의 삶을 필수게 받은 사명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자신의 질고와 자신의 질병 때문에 사역에 대한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더라는 거죠. 행여 자신의 실수나 자신의 잘못들을 이런 걸로 핑계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가 이런 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우울증이겠지요. 특히 사도 바울이 겪은 환경의 현대적 정신건강의 관점에서 봐도 우울증이 심하게 왔을 것입니다. 심리적 질환을 유발하기에 매우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성 통증은 어떨까요? 우울증의 대부분이요, 만성 통증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증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쪽 관련된 약들이 발전이 많이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페나돌 같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적 변화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환경적 스트레스가 결합하여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그러니까 뇌에서 오는 그 생활적 변화와 또 겉으로 내적으로 발생되는 스트레스가 합쳐져서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표현해 봅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협을 받습니다. 바울은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광야와 바다의 위협은 끊임없는 생명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지속된다면 만성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가 의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뇌 혈관과 전기역과 해마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뇌진탕과 그리고 또한 누스라의 돌을 맞았던 뇌진탕과 또 여러 가지 통증, 뇌로 인해서 오는 그 통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울증이 만성적 스트레스, 과도한 업무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사도 바울에는 정말 과도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과도한 업무나 또 대인관계 갈등에서 우울증이 많이 나타났대요. 가족 간의 관계, 형제들 간의 관계, 학교 안에서의 관계, 직장생활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에서 이런 대인관계 갈등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 오늘날의 그런 경제적 어려움과 가난함 이런 것들도, 또 장기적으로 질병을 앓는 사람들, 계속해서 통증과 싸워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나 또 죄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문제 지적을 당하는 사람들, 또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된다고 합니다. 암벽주의적 성향이나 부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또한 감정이 억제되어져 살아가는 사람, 감정을 항상 억제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낮은 자존감, 부상, 수면 부족 등등으로 인하여서 이런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어땠을까요? 그가 우울함에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그는 사역을 수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악에서 지지 아니하고 스데반처럼 죄를 선으로 덮고 이겨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또한 그는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이러한 질병에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항하여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양과 같이 주 말씀 향하여 그들은 달려가였고 또 달려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죄가, 병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라였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실수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요,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기보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대하여 너무 엄격하다 보면 쉽게 우울해지거든요. 이게 바로 암벽주의나 또한 지나친 책임감에서 나타나거든요. 책임감이 좋은 것이나 이게 너무 지나치게 되면 암벽주의 성향으로 전환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우리 함께 가보면, 로마서의 말씀에 가보면 함께 봅니다. 로마서 12장 18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화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도 하나의 부분이지만 1차적으로는 개인에게 좋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대인과의 관계에서 그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스트레스 상황을 만들고 이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증폭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향한 죄를 범한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주기도문 내용처럼 빨리 그 문제를 사하고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 말이 무엇일까요? 마음에 계속해서 안갚음을 갖고 계속해서 마음에 분노와 원망을 갖고 있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빨리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우리의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였습니다. 20절 내 원수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써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심지어 원수도 먹이고 마시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이웃들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편견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나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못 본 채 모르는 채 하지 말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더 나아가 원수에게까지라도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먹이고 입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 마음에 원망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에 대하여서 잠잠하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절에 그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오는 그런 큰 통증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해나가면서 그 악을 이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그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증거에서 받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순환을 통하여서 이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이 일에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공황장애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나를 보며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한 자로서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특히 루스드라에서 나타났던 그에게 돌을 던져서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죽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산 밖에 던졌습니다. 이건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봐도 이 사람 살 수 없어. 스데반의 사례를 봐도 이미 알 수 있듯이 소리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몸을 다시 일으켜 탈탈 털고 뭐하러 갔더라 라고 나오냐면 복음을 증거하러 갔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아마 이런 것을 제가 이렇게 비교하는 게 지금 적절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라도 비교해야지만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결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혹시 이해해보자 한다면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UFC나 권투 선수들이 싸우고 있으면 일반인이 맞으면 서로 죽을 것 같은데도 그 사람들이 맞아서 다운되고 여러 번 다운되고 다시 일어나서 싸우고 있을 것 같아요. 도파민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아픈 것을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자기가 싸워야 될, 가야 될 길에만 집중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고 하나님께 대한 그 열정, 하나님께 대한 향한 그 마음이 그 죽음의 고비를 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탈북하여서 넘어오신 분들 죽음의 사선의 고비를 넘을 때요 현재 한국 땅에 있으면 그 길을 못 할 것 같아요. 자기네들 문제는. 그런데 북한에서 나올 때는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적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들. 이 한국 땅에 오면 자유가 있다는 그 확신 가운데서 가능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기쁨,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그 담대함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다시 루스드라에서 성에서 나와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누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당장이라도 수없는 좌절과 원망과 불평과 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아놓고 이딴 식으로 나를 살게 합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고 원망에서 뽑았는데 그런 원망을 참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감사함으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잠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면 금방 쏟아버립니다. 신앙생활 쏟아버립니다. 봉사 열심히 하다가도 문제 생겨 봉사활동 안 합니다. 뭐 저녁을 하다가도 하면 쏟아버립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말씀 듣는 시간, 예배들이 참여하는 시간, 규칙적인 그런 시간들도 지키지 않습니다. 언제든 자신의 기분대로, 언제든 자신의 마음대로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거의 제로예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대한 마음, 하나님께 대한 열심, 감사 때문에 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진 모습들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을 누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에게서 작은 간증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머리 수술을 받고 난 이후로요, 극심한 고통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불구하고도 군 생활하면서 장수병에 걸립니다. 똑같은 뇌 부분이죠. 그리고 뉴질랜드에 와서 2번의 큰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뇌진탕을 경험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 안에도 우울한 마음이 있었고 우울감이 있었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 또 최근에는 손가락 절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 통해서 되게 우울한 감이 있었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뇌진탕을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서 심리 치료하시는 분들이, 심리 치료가 아니고 정신과 의사들이 내가 정말 뇌진탕을 치료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짓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를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과 의사들이 따로 검사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거짓으로 하는 것인지 뇌진탕 때문에 하는 것인지. 그런데 저를 전공하면서 그런 말들을 이런저런 합니다. 그때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저는 내가 가지고 겪고 있는 뇌진탕의 증상 때문에 내 죄, 내 잘못을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그 후에 저한테 그러한 마음들을 갖게 된 것이 아마 신앙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이 심한 우울증과 심한 좌절감에서 빠지는데 당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제 의지라기보다 제가 하나님께로 배웠던 그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려고 했던 거고, 사도 바울의 삶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려고 했던 저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물론 이것이 사도 바울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어떻게 해서 가능했었을까?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던 거겠죠.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 하나님께 대한 처절한 마음이었던 거겠죠. 저는 사도 바울은 놀랍도록 오늘날에 우리가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그 서신서들이 사도 바울이 써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에 많은 신학자들,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도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처절하게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에서 이런 걸 이렇게 말씀하였을까? 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수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를 그의 깊은 생각들을 연구하고 관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가는 모든 길들이 어느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사도 바울이 갔던 길을 생각하며 견뎠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들었던 말입니다.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 한 분이 이양구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만나 성경을 편찬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교수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동료 2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완전 신명을 당했다. 그 이유가 구약을 번역하다 그렇게 됩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렇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런 말들을 들을 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지속적인 신체적 고통, 특히 사실상 강한 뇌질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퇴장, 로마의 퇴장이나 채찍질은 어땠을까요? 뼈가 아스러지고 또 뭉개지고 만성적인 통증 가운데 늘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 했을까요? 달려가는 길에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에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두를 원치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심한 고난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당하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후서에서는 자기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까지 어려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하여서 현대의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잠시 우울증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우울감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중증 우울증 상태인지 아니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홍역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극복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으로 인해서. 이 정신적 압박, 외적인 일은 고사하고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에 외적인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러한 눌림은 우리 오늘날에 이런 말을 번아웃 한다고, 번아웃. 목회에서 번아웃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번아웃 상태가 일어날 수 있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공황장애 오나 우울증이 동반될 수 있을 텐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냐고 하나님 탓을 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입니다. 실상 이렇게도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그러니까 완성되지 못한 나에게 이런 사도의 직분을 맡기는 걸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만삭되지 못한 이 표현이 이런 표현 같아요. 인격적으로 제대로 갖춰주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갖춰주지 못하는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말들을 쓸 때 마치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았어요. 만삭되지 못한 신학교를 2번 이상이 떨어지고 성격이나 인성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부족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조급했던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보내주신 거에 감사할 뿐이죠.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이제 키우시면서 이제 은혜를 받으시고 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 말을 해서 네, 그럼 목사가 되지요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목사가 되어진다는 것이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는가 보다 생각했죠. 저는 목사는 하나님을 잘 믿는 목사가 자연스럽게 된 줄 알았죠. 그러나 내 예상과 다르게 다른 이유로 목사가 될 수 있는 그 자격 요건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러고 난 후에 어머니께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는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뇌 수술, 머리 수술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죽었다 살아났으니 너는 그때 당시에 의사들이 다 포기했다. 너의 수술을. 그러니 너를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의 목숨이 하나님께 있으니 너는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그 일에 대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이런 감당할 이런 일들이 귀한 직분을 주신 거에 감사하며 포기라기보다 계속해서 전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교통사고 나고 난 후에 아마 제대로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사역이 내게 있어서 잠시 우울감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제가 사역을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왜냐고요? 너무나도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때 당시 이제 목회자들께서 성경을 강의하고 있었는데요. 목회자들이 너무 변하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스스로가 너무 많은 압박감이 있었던 거예요. 빨리 그들이 변화됐으면 하는 그런 압박감들이 나로 강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께 만나서 어머니, 제가 한번 사역을 한번 쉬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머니께서 그러더라고요. 그래, 좀 쉬어라. 근데 그 마음에 그렇게 높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를 만나 방문하고 2주 후에 갔다 와서 회개했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쉬고 싶다고 하는 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어머님을 2주 만에 만나고 나서 마음이 다 풀어지고 나니까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을 했는지. 사실 뉴질랜드에 와서 하나님께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어머님께 전화를 해서 어머님 내가 다시 하기로 했어라고 말을 전하겠죠. 아마 사도 바울이 잠시 그 우울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소만까지 이어질 정도까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구나. 의학적으로는요, 사도 바울은 충분히 심한 우울감과 공황장애와 또 성경학자들이 말하였던 뇌전증 때문이라도 어려움이 늘 있었고 사역을 포기할 만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본받을 만한 사도 또 남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걸 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회복 탄력성. 심리학에서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 바울은 자신의 약점, 질병이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숨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이러한 문제로 사역에 핑계를 대거나 이러한 질병 때문에 사역을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주의 은혜가 자신에게 넘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합니다. 저를 점검하였던 정신과 의사가 바로 이 용어를 썼던 것 같더라고요. 회복 탄력성. 약함으로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났던 것을 자신의 그 약함으로 도리어 그리스도의 그 강함이 드러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약함 때문에 자신의 자존감이 내려앉고 자신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자신의 이름이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가 더욱더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더 드러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기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함께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사도 바울은 정말 그 가지고 있는 깊이는 사도 베드로가 인정할 만큼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사도 바울이 썼던 글 중에 더러는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억지로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만큼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을 존중해 주는 거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삼천증을 경험하였다는 말도 합니다. 수없는 그 경험하였던 것들이 있으나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 육체의 가시를 많은 학자들이 바로 뇌전증이라 표현했던 것입니다.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는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을 도리어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다른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과거에 자신의 바리새인으로 살았었던 그런 그 경력들, 화려한 옷을 입고 멋진 예복을 입고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증거하였던 그 모습을 다시 돌이키려고 하기보다 그러한 사람들이, 과거에 있던 사람들이, 과거에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그에 대해서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로 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이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며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이다. 어떤 선한 싸움이요?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그가 받았던 소명, 사명을 다하여 말씀을 향하여 주 말씀이 내게 향하였던 그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리니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그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안 만났다 한다면 내가 이런 걸 안 당할 텐데 이런 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밤에 자지도 못하고 도망다녀야 되고 늘 여기저기에서 살해 협박을 받아야 되고 또한 심지어 같은 함께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 비난하고 비방하고 목회할 힘이 여력이 없어질 만큼 사도 바울에 대해 비난하였을 때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향하여 그는 달려가며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러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극심한 여러 질병을 안고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확고한 소명과 사명과 신앙으로 그는 그 질병에 잠식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역의 동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내전증은 충분히 뭐하는 것일까요? 자존감을 땅에 바닥치게 할 것이고 그 내전증은 심한 우울감 가운데 살게 할 것이며 그 내전증은 사역을 수없이 포기하게 만들었을 텐데도 도리어 그 내전증으로 인하여서 그는 그것에 대하여 잠식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역의 동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잠시 그 내전증으로 인하여서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 쓰러진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곁에서 함께하였던 성도들은요 그들을 사도 바울을 없이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어떤 자들은 사도 바울을 없이 여겼지나 어떤 자들은 사도 바울을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리라.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입니다. 골로새 이 말씀은 그가 가지고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서 그는 쉬지 않냐고 하나님께 달려갔다는 모습이겠죠. 자신의 그 고난은 그리스도에게 남은 그 육체에 채우노라 하면서 도리어 그리스도를 원망하기보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함을 감사하는 내용이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4장 3절 말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 아니하였고 버리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시험들만 하거든요. 목사님들이 뭐합니까? 아프면 실상 저희 교회도 어땠습니까? 제가 첫 번째 사고 난 이후로 어땠어요? 많은 성도들이 떠나나갑니다. 어떤 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납니다. 제 설교가 어땠어요? 과거에 비하면 속도가 예전에는 비트수가 38비트, 32비트 그 이상의 속도로 말씀을 증거하던 제가 말을 8비트로, 4비트로 천천히 말이 잘 안 나오니까 천천히 하고 있고 행동도 느리다 보면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자들은 멸시하고 떠나는 자들이 있었나 또 비방하는 자들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시험할 수 있었을 텐데도 내 육체에 있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않냐니까 말씀을 증거하다 간질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 어땠을까요? 아까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두려워했겠죠. 당시에 시대적 문화적으로 어땠어요? 그러한 질병에 대해서 편견이 많았던 것이 오늘날에도 있다 할지라도 많은 편견을 갖게 될 상황의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더 심했겠죠. 근데도 성도들은 이를 업신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리지도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을 서포트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땠을까요?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아까 전전에 읽어보았던 디모데 후서의 말씀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거룩한 일들을 알기 때문이지요. 결코 믿음이 없이는 행할 수 없었던 것이고 신실함이 없이 행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없이는 행할 수 없었던 것이고 바로 성도를 향한 그 사랑, 목회자를 향한 그 사랑이 없이는 행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하였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상속받기 때문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증거하는 자. 오늘날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있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협력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조력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신 바 될 것이며 각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신 바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 또 사도 바울의 삶기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한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였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며 우리가 작은 시름 가운데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은혜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